어린이 그 놀이터에 가면 시소라는 게 있죠. 그래서 두 사람이 시소를 타면 한쪽은 올라가고 한쪽은 내려가고 또 한쪽은 올라가고 한쪽은 내려가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시소라는 건데요. 저는 시편 42편 오늘 말씀이 믿음의 시소 같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믿음의 시소 말이죠. 감사한 것은 내려가긴 내려가는데 더 이상 지하로는 안 내려가. 내려가긴 내려가는데 지하로는 안 내려가. 또 우려되는 것이 한 가지 있다면 결국 그런 믿음이 일정 수준에 올라가면 제자리 걸음하는 건가? 어느 정도 내가 알면 더 이상 뭐 신선한 게 없어요. 더 이상 내가 막 특별한 게 없어요. 그러면 제자리 걸음한다 그러면 이건 진짜 문제 아닌가 하는 생각을 시편 42편을 묵상하면서 갖게 되었습니다. 과연 우리의 믿음은 제자리 걸음하는 걸까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다시 원점이고 또 올라갔다 내려갔다 또 원점이고 그런 게 올라갈 때는 좋고 내려갈 때는 아프고 그런 게 믿음 생활인가? 과연 그런 걸까요? 오늘 시편 42편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반복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있는 것일까요? 현재의 상태를 한번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제어에 있는 대로 제일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다, 인도하는 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다 이렇게 아마 나와 있을 겁니다. 이것은 어떤 특정인이라고 말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스길이라는 거는 아주 중요한, 잊지 말아야 될, 꼭 기억해야 될 교훈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뭔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깨달았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내 인생에 변함없는 진리, 교훈이라는 걸 자기가 발견하고 이것을 우리 다 같이 노래 부르면서 우리가 다짐하고 다시 일깨우고 다시 생각하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워야 될 것을 격려하는 노래가 시편 42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누가 썼는가?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썼는가 유추해 볼 수는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것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자면 다윗이 인생의 어마어마한 풍파와 험난한 여정을 걷게 됩니다. 수도 없는 죽음의 공포 속에서 도망자의 삶을 살게도 되고 그리고 심지어는 아들이 자기의 왕권을 찬탈하고 그 왕에게 자리를 아들에게 넘겨주고 맨발로 울면서 도망가는 그런 내용도 나옵니다. 울면서 도망가면 많은 사람들이 맨발로 가는 왕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왕을 지키려고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조롱하고 티끌을 날리면서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일이 있겠느냐라고 조롱하는 비방의 목소리도 듣게 됩니다. 만약 그런 상황 가운데서 왕의 수행비서가 돼서 그 왕을 아주 지근거리에서 그 같이 이 울음에 그 슬픈 발걸음에 같이 있었다고 한다면 아마 이 시편을 쓸 때의 상황과 거의 비슷하지 않는가라는 추론도 가능합니다. 또 가능한 것은 나라를 잃고 자기 자신은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서 어떤 희망도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 과연 이러한 수모와 이러한 수치는 언제 끝난가? 나는 진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다. 나는 고향 땅에 돌아가서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민족을, 내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는데 갈 수 없는 이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노래하는 것도 여기 나와 있습니다. 혹은 어떤 사람이 일어날 수 없는 질병 가운데서 그야말로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가 멀다는 것 때문에 너무 안타까워하면서 질병의 고통 가운데서 이 노래를 지었을 수도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아는 것은 어떤 사람이 어떤 환경에 이 시를 썼는지 모르지만 이 사람이 신앙의 완전한 전성기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심정을 느끼게 됩니다. 자기 자신이 아직 신앙의 정상에 서지 못했기 때문에
안타까워하면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는 왜 믿음이 제자리인가? 나는 왜 올라가지 못하는가? 나는 왜 깊은 신앙의 자리로 들어가지 못하는가? 나는 온전히 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가? 나는 왜 깊은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가라는 안타까움 가운데 이 시를 쓰고 있다는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분명 지금 현재의 상태는 이가 겪고 있는 몇 마디의 말로 느낄 수 있듯이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가 불안해하느냐?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가 근심하느냐? 어찌하여 내가 두려워하느냐라는 것을 볼 때 이 사람의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아직 넉넉지 않다라는 것을, 어떤 상황도 자신의 삶의 영역이 전혀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의 심정의 변화를 노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요,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문제는 어떤 것들이 나를 짓누르고 나를 무겁게 하는 나 스스로의 죄책감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랬지, 내가 그걸 잘못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어 라고 하는 죄책감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이 이 시편을 묵상하면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나는 왜 믿음이 제자리인가 라는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시거나 삶의 현장의 많은 문제들 가운데 내게 낙심을 주는 문제, 혹은 나를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문제, 혹은 내가 심한 죄책감에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 때문이라고 하는 자책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면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위로를 얻는 복된 믿음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갈증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 믿음이 제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지금 나는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있고 그리고 죄책감으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는 굉장히 갈증을 느끼고 있다라는 축복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나는 진짜로 하나님의 그 깊이 속으로 들어가고 싶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다. 내 믿음은 이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심각한 갈증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절은, 시편 42편 본문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지금 목마르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이제 건기와 우기로 크게 나누게 됩니다. 우리도 이제 긴 겨울에 접어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너무 겨울이 길어요. 근데 이 건기를 버텨내는 것이 너무나 이 나라에서는 어려운 거예요. 그잖아요. 언제 비가 올지 모르는 건기가 온 거예요. 우리에게도 은혜의 단비가 없다면 살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흘려 보내주시는 그 생명의 강가가 없다 그러면 우리가 살 수 없지 않습니까? 건기가 왔습니다. 물구름이 없는 시내부터 마르기 시작합니다. 실개천이 마르기 시작합니다. 그나마 큰 물줄기를 가지고 있는, 정말로 만년설에서 녹아내리는 그 물줄기를 가지고 있는 물이 가장 늦게 마르게 되겠죠. 그래서 점점 말라가고 있는 시내를 보면서 한 마리의 사슴이 그 물을 마시기 위해서, 사슴이 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열이 많아요. 그래서 얼음에 들어놓어도 얘가 춥지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추위를 잘 견딘다고 그래요. 그 이유는 열이 많다는 건 또 뭐를 반대로 필요로 하고 있죠? 물을 필요로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슴이 목마르게 되면은요 견디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슴이 막 헐떡거리면서 내가 목마릅니다. 내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울부짖듯이, 그야말로 목마릅니다 울부짖듯이 사슴이 물건어를 향해 그야 마른 시내를 건너고 산을 넘어서라도 내가 물을 찾으리라라는 마음이 이 갈급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막 헐떡거리면서 부르짖으면서 나는 목마릅니다. 이 목마름, 이 갈증, 성도에게 있어야 될 갈증 아니겠습니까? 이 영혼의 갈증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진리를 알고자 하는 마음,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깊이 알고자 하는 마음,
내가 펜을 들어, 정말 내 마음의 펜을 들어, 내 심령의 편을 들어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 그 글씨를 멈추지 아니하고, 그 무릎을 멈추지 아니하고, 그 묻는 기도를 멈추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시옵소서라는 영적인 갈증 말입니다. 이 갈증이 있다고 하는 것은 건강하다고 하는 증거예요. 내 삶의 영역이 비록 말랐다 할지라도, 지금 넉넉한 물이 만약에 없다 할지라도, 문제들로 우리가 휩싸여 있다 할지라도 갈증이 있다면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뭐겠습니까? 목마른데도 목마름을 느끼지 못하는 게 문제이고, 그리고 목마른데 나는 목마르지 않다고 말하는 게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갈증이 있다면 희망이 있는 것이고, 갈증이 있다면 건강한 증거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현실의 문제 때문에 다가온 결과들이 어떤 것입니까?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낙심의 문제, 불안의 문제,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조롱 섞인 비판의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왜 그렇게 안 풀려? 하나님을 믿는다면 왜 이렇게 힘드니? 너 얼굴 보니까 얼굴이 말이 아니야. 하나님 믿는데 왜 그래? 이렇게 나를 위해 주는 것 같지만 그 말에는 조롱과 비난이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보면서 낙심하는 게 더 어려운 문제예요. 자기 자신을 보면서 나는 왜 그럴까라고 하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타인의 시선이 상처가 되고, 그리고 그 타인의 시선 때문에 나도 모르게 비교의식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 비교의식은 곧바로 열등감으로 이어지게 되고 나의 자존감을 짓누르고 아주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자리로 나락으로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낙심과 불안, 죄책감, 믿음의 시소에 아주 밑바닥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아주 안 좋은 단어들이 낙심과 불안과 죄책감과 근심이라고 하는 초대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는가? 많은 믿음의 선배들도 고민 없이 믿음의 정상에 선 사람들은 없습니다. 전부 다 고민을 하고 아파하고 성장통을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하박국 선지자도 똑같이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박국 1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 하박국이 얘기한 게 어떤 거냐면, 하나님 왜 의인은 어렵게 살고 악인은 더 잘 되는 것처럼 의인의 고통과 악인의 형통 때문에 왜라는 질문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때까지, 하나님의 시간은 왜 이렇게 늦습니까? 라는 거죠. 하나님 왜 이렇게 오래 걸리죠?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리고 어찌하여 이렇게 계속해서 질문으로 물음으로 하박국은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이러한 질문들, 이러한 물음표, 하나님에 대한 의문들, 하나님에 대한 답을 묻는 것이 건강한 영적인 갈증이 되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맨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답이구나 라고 말하면서 어떤 것도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해 하는 삶의 자리에 산 정상에 오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고백으로 하박국을 마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의인의 고난 때문에, 악인의 형통 때문에 근심하고 또 이해가 안 된다 하고 고민했던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답은 없는 걸까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서 멀리만 느껴지고 하나님이 아주 멀리서 그냥 하나님의 자리에만 있는 하나님으로 느껴지고 그럴 때가 없으신가요? 우리가 답을 한번 발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고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굉장히 중요한, 정말 우리를 감격스럽게 하는 한 말씀이 나옵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 430년의 종살이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이 고통의 시간들을 줄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백성이 모두가 힘들어하고 이 백성이 모두가 아파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시간을 앞당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구원자를 세우셔서 이 민족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 삶이 너무나 힘들고 아픕니다라는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 같고 여전히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 때 하나님의 시간이 온 겁니다. 이것을 받아들인 한 사람의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느냐라는 단어인데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아낼 수 있었다는,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계신다. 보이지 않는 분이라 할지라도 그분은 나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나는 가치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예수님에게 둘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나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로 연결되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지금 보는 것처럼 믿고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만든 것이잖아요. 믿음 생활 하면서 제가 깨달은 거,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내가 너무나 자랑하고 싶어서,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고 계시고 하나님은 내 삶을 기록하신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시고 나를 보고 계시고 내 기도를 듣고 계시고 내 삶을 기록하시는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제가 한 이틀 전에 제가 여러분 유행가 아세요? 유행가. 제가 이틀 전에 외로운 섬 하나에 떨어져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느껴보셨어요, 여러분? 외로운 섬 하나에 나 혼자 떨어져 있는 그런 기분 느껴보셨어요? 괜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정말.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 아무한테나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만만한 게 이제 콩떡이라고. 죄송합니다. 만만한 게 제 아내라고 제 아내를 불러놓고 이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누구한테 설교하는 걸까요? 제 자신한테 하는 거예요. 제 아내는 그냥 오라고 앉아 있는 거고 제 자신한테 설교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를 했죠. 내가 원하는 삶의 결과물이 오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다. 내가 생각한 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다. 내가 생각한 내 길이 아닌데도 하나님은 가장 선한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다. 내 생각과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이 오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사야 49장 16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이 말씀 앞전에 보면요, 이제 좀 배경 설명이 필요하긴 한데 적어두겠습니다. 부모도 이제 젖먹이는 부모가 자식을 버리겠느냐, 그런 내용이 나와요. 바로 이 앞전에 보면. 그런데 지금 실제로 젖먹이는 엄마가 이 아이를 버립니까, 안 버립니까? 요즘 세상에 버리는 사람들이 가끔 나오더라고요. 막 놀래는 거야. 아기를 낳아가지고 막 뭐 몇 층에서 쓰레기 봉지에 담아가지고 버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아프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모가 자식을 버리는 일이 없다는 거야. 혹여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는 거야. 이 배경 뒤에는 어떤 회복의 말씀이 있는지 여러분 기대가 되죠? 왜 내가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너를 손바닥에 새겼느냐는 거예요. 너는 나의 소유라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끌고 내가 너를 회복시킬 것이고 내가 너를 저 영원한 천국으로 마지막까지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변함없이 하나님은 내가 너의 성벽이 되어줄게. 그러니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내가 피할 바이시여, 내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 나의 산성 되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죠. 내 방법보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항상 옳으십니다. 내가 지금 받아들이지 못하는 내 가슴이 너무나 작아서 그것을 수용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완전하시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시편 23편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고백, 사랑하는 성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이, 죽음이 나를 따라다닌 것 같지만, 너무나 힘든 일들이 나를 따라다닌 것 같지만 내 평생에 나를 따라다닌 건 뭐라고요?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헤세드의 은혜이며 주님의 사랑이며 긍휼이며 오래 참으시며 자비며 나를 향한 뜨거운 사랑이었다라는 걸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하나님, 제가 오늘 새벽에도 기도하면서 이 다음 구절 때문에 얼마나 또 울었는지 모릅니다. 시편 34편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10절을 지금 그 방송팀에다가 줬는데요. 10절이 아니라 제가 그냥 외워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여러분도 그 맛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제가 하나님의 방법은 항상 옳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길로 나를,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들의 자녀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말한 것은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선하심을 맛보는 자는 시편 34편 8절의 고백대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러니 그를 경외할 수밖에 없습니다로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10절 고백을 하는 거죠. 10절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좋은 하나님, 이렇게 좋은 예수님과 함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신앙의 목표를요, 일이나 성과에 두지 마시고 예수님과 관계에 두실 수 있는 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온 말씀이 요한 1서 1장 3절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 1서 1장 3절에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귐이라. 아멘.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정말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누려야 될 사귐이다 하고 요한일서를 열어주는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얼마 되지 않았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와 사귀기 위해서 오셨다. 예수님이 우리와 사귀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람을 수단으로 씁니다. 그럼 내가 수단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속상한 거예요. 내가 목적을 달성하는 재료로 수단으로 쓰여진다 그러면, 방편으로 쓰여진다 그러면 나의 가치가 재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와 사귀기 위해 오셨다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수단화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기쁨되는 목적 자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어려우신가요? 이게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나를 재료로 쓰는 세상이라고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쓰는 게 결코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자체가, 우리 자신이 사랑의 대상이고 당신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혹여 반대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이루려고 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쓴다 그러면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진짜를 놔두고 가짜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수단화시키지 않아요.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봉사하고 있는 일의 성과로 나를 표현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이뤄낸 업적이 나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내 목적이, 내 삶의 방향이 하나님인가, 그분과 진짜 영원한 교제를 누리고 그분 없이는 진짜 못 사는, 이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그 과정, 동기를 좀 말씀드리게 되면요, 시편 147편 설교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은 잘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을 설교할 때,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한다 그랬죠? 당연히 기억이 안 나야 맞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한다 그랬죠? 찬양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그렇죠. 이렇게 기억나는 분들이 또 가끔가다 있어요. 하나님이 찬양하고 감사하는 사람을 기뻐한다. 인생의 목적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도록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말씀을, 성경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가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11월 셋째 주, 그러니까 다음 주에요, 다음 주에 감사절을 우리가 지키는데, 추수감사절을 지키는데 하나님 어떤 예배를 저희가 드릴까요? 제가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물었단 말이에요. 감사를 원하신다고 하는데 저는 감사를 잘하고 있나요? 하나님, 제가 진짜 감사를 잘하고 있나요? 하고 하나님께 여쭙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충격적인 대답이 왔습니다. 이거 설교할 수가 없네. 충격적인 대답이 왔습니다. 그 충격적인 대답은 뭐냐면, 감사는 본질의 회복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요. 감사는, 감사라고 하는 행위를 나는 자꾸 말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행위를 말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과 수단의 차이가 이런 데서도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그 수단에 익숙해진 삶을 살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과 비본질이 까딱하면 바뀔 수 있다. 그래서 감사라고 하는 행위, 그걸 지금 물은 거예요, 나는.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 감사라고 하는 행위보다 앞서야 될 게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나를 바라보는 감사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회복해야 됩니까? 그러면 감사의 본질을 무엇을 회복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아니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게 감사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그래서 오늘 설교 시작할 때 종이를 한 장씩 다 나눠드리고 하나님을 한번 그려보세요, 이렇게 시작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너무 이제 여러분 어려우실까봐 하나님의 얼굴을 한번 그려보고 시간을 주고 그러고 설교를 하고 싶었어요. 수요일까지는 그렇게 제가 서론을 적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 제 얼굴은 여러분 집에 가도 막 생각나잖아요. 하나님의 얼굴 생각나세요? 하나님의 얼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얼굴보다는 하나님의 손이 반가울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손이 말이죠, 문제는요 이런 거예요. 손이 하나님은 아니에요. 손이 하나님은 아니에요. 근데 손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긴 하세요. 이 구분이 가야 돼요. 손을 하나님으로 우리가 섬겨서는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손으로 하시죠. 그러니까 손으로 하나님을 대신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그 손에 들려져 있는 축복이 아니라 그분의 본질, 그분의 영광, 그분의 선하심, 그분의 위대하심, 그분의 풍성한 사랑, 그분 자체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손은 따라오는 거예요. 더 쉽게 축복이 하나님은 아니죠. 그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긴 하시죠. 그런데 그 결과 때문에 마치 축복을 하나님으로 착각하고 있다면, 바꿔서 그 결과물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한다면, 그 결과물만을 기뻐한다고 한다면, 그럼 하나님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축복이 떠남으로 하나님도 떠났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상상하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아주 중요한 것, 하나님의 얼굴을 갈망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너무나 기대하고 너무나 하나님을 기다리고 너무나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은 당신의 손에 들려져 있는 축복된 선물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자체를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요, 진정한 갈망함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42편에 내려갈 때마다 다시 일어서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은 내려갈 때마다 다시 올라가는 방법 어떤 게 있어요? 여러분, 슬럼프가 왔을 때 극복하는 방법이 있어야 돼요. 성도들은요 어떻게 뭐 항상 똑같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려갈 때도 있단 말이에요. 모든 믿음의 선배들도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랬단 말이에요. 어떻게 올라갈 수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의 어떤 비법 같은 거 있으면 식사하시고 교제할 때 그런 거 나누는 거예요. 나는 약해가지고 내 자신이 죄책감에 사로잡힐 때, 내한테 근심과 낙심이 찾아올 때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시더라. 이런 이제 간증을 우리가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시편 42편에는요 내려갔을 때 다시 일어서고 올라서는 무기로 비법으로 사용한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독백이라는 거야. 독백. 스스로 나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시편 42편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이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고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너무나 좋은 하나님인 것을 믿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렇게 독백이라는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 너는 기도해야 돼, 스스로에게 막 말한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은 이제 내려가는 일 없어야 되겠네요. 더 이상은 근심 걱정이 또 따라오면 안 되겠네요. 또 문제에 휩싸여가지고 또 좌절하거나 낭망하면 안 되겠네요. 그런데 곧바로 다시 낙심이 찾아와요.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찾아옵니다. 6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샬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어제 괜찮았는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까 또 마음이 우울해진 거예요. 또 내 마음속에 옛날에 안 좋았던 노래가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하는 어떤 것이 또 나를 저 낭망의 바다로 끌어집어 삼키는 거예요. 그런데 안 좋은 일이 또 연속해서 벌어집니다. 여기 세 번역으로 읽으면 쉬운데요, 주의 폭포 소리가 팍 떨어지듯이 안 좋은 일이 내 가슴 속에 밀려온다는 거예요. 고난이 겹치도록 내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너무나 와닿는 고백이에요.
안 좋은 일이 또 찾아왔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힘든데 또 하나의 어려움이 왔다는 거예요. 문제는요, 이렇게 어려울 때 이 자리에서 그냥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독백했다는 거예요. 11절 똑같은 말씀, 시편 42편 11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말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주인인 것을,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인 것을 너 믿잖아. 너의 소망은 하나님이잖아.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하나님이잖아.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내려감의 자리가 아니잖아. 낙심의 자리가 아니잖아. 불안의 자리가 아니잖아. 죄책감의 자리가 아니잖아. 하나님이 너를 붙들고 계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셔. 다시 힘을 내 라고 내 자신에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언젠가부터인가 이 내가 내게 말하던 게 하나님의 음성이 됐어요. 내게 말하던 것이 성령님의 위로의 말씀이 됐어요. 제가 화장실에서 나오면 제 아내가 물어봅니다. 누구랑 얘기했어요? 누구랑 얘기해 내가? 누구랑 화장실에서 누구랑 얘기하겠어? 누구랑 얘기했겠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제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시고 소망을 하나님께로 두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낙심의 자리가 아니라 다시 일으켜 나를 저 산 정상으로, 믿음의 정상부로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독백에서 끝나지 않고 그것이 성령님의 살아계시는 음성이 되는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1절과 5절에 연거푸서 말씀을 보면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라는 말씀이 제 마음에 와서 박히게 됩니다.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11절, 5절 여러분 마음속에 동그라미를 치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이야. 내가 너무나 아프고 너무나 어려운 그 순간에 그분이 오시면 다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오시면 끝나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아까 말했던 그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아프고 힘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면 내가 내려가서, 그전에는 하나님이 이들과 같이 없으셨나요? 같이 있으셨어요. 그 땅이 애굽 땅이라 할지라도, 그 땅이 바벨론 땅이라 할지라도, 그 땅이 포로된 땅이라 할지라도, 절망의 땅이라 할지라도, 바다 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함께 계셨는데 내가 내려가서, 여기 시편 42편 말씀은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할렐루야, 어서 오시옵소서. 하나님이 오시는 그 순간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손봐 주시는 시간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나타나셔서 이 모든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그가 나타날 때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 어떤 자리일까요?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 오실 때까지, 그분이 나타나 도우실 때까지 어느 자리에 있어야 될까요? 여전함의 자리에 있는 축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전함의 자리입니다.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계속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제가 말씀을 보면서 너무 감사한 거는요, 그래도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이셔요. 그래도 하나님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함의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26장 3절에 보면, 이사야 26장 3절에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게서 눈 떼지 않는 게 견고한 심지예요. 여러분의 눈이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는 축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맨 마지막 잠언 말씀 읽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인생의 너무나 어려운 순간에 그야말로 낙심도 되고 내려가는 날도 있고 또 불안해하는 날도 있고 죄책감에 시달리는 날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 스스로에게 나를 너무나 잘 아시고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 여러분 고백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나를 사랑하셔서 그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주님, 저는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갈망합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전함의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저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독백을 넘어서 성령의 음성이 되어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믿음의 정상으로 초대되는 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